자,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방편품이 끝나고 비유품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장통별론에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사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일심을 이제 장교에서는 의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통교에서는 아리아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별교에서는 열의 장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 법화경에서 원교에서는 일념 삼천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각도로 표현한다. 이것을 참고로 좀 해주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유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법화경에 보면은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법화, 치류, 또 9가지 비유를 법화구유라고 얘기하는데, 치류와 구유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거의 법화경은 50%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저번에 이제 방표품에서는 부처님께서 진실을 보이시는데, 그 제법 실상인 10여 시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알아드신 제자는 바로 사리불만이 그 가르침을 듣고 또 깨달았는데, 그 밖의 대중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한 대중들을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비유품입니다. 그러니까 법설에 대한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알아듣지 못한 중생들을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품이 비유품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세 가지의 삼주설법에 첫 번째가 법설주가 있고, 그건 상근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거기에 못 알아먹으면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 비설주의 설법을 하시고, 그래도 못 알아듣시면은 인연에 대한 설법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삼주설법인데, 방편품이 법설주에 해당하고, 거기에 알아듣신 제자는 사리불만이 알아듣고 나머지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비자라는 것은 이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요, 또 유라는 것은 밝게 가르쳐서 깨우쳐 주는 것을 바로 이제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상황을 비교해 가지고 밝게 깨우쳐 준다는 뜻이 비유고, 또 비유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개완 스님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라는 것은 얕은 일을 이끌어와 깊은 일을 비교하는 것이요, 유라는 말은 말을 붙여 가르쳐 알리시니, 상근기는 이미 알고 중근기는 알지 못하니, 세 수레를 한 문으로 이끌어 삼승이 각각 다르지 않고 같은 도리 깊음을 비유하여 가르치는 이름이 비유품이다, 그런 얘기인데, 유명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 바로 화택삼거라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불난집에 자식을 구제하는 아버지께서 새 수레를 가지고 구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품은 방편품의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한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달을 가리키기 위해서 부채를 들고 그 부채의 둥근 모습을 바로 달에 비유하듯이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쓰시는데 그걸 거선유월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선이란 말은 들거 부채선, 비유할 유자, 다룰 자. 부채를 들어가지고 그 둥근 모습을 보여주고 달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을 이제 거선유월이라고 하고, 또한 바람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대중에게는 나무를 흔들어서 그 바람을 가리키는 것을 동수훈풍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동수훈풍. 단어가 좀 어렵죠? 동수훈풍. 움직일 동, 나무 숫자, 가리킬 훈자, 바람풍자. 바람을 가리키기 위해서 직접 부처님께서 나무를 흔들어서 그 일어나는 바람을 그렇게 가리키는 것을 비유의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턱 얘기해가지고 알아먹으면 좋은데 못 알아먹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비유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비유품에는 크게 6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체적으로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해, 영해, 술성, 수기, 중희, 청설, 비설. 이게 이제 6가지로 형태로 분류를 하는 것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영해라는 말은 알아들을 영, 깨달을 해.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고 깨닫는 것을 일축해서 얘기하면 영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품에서도 부처님께서 방편품에서 10여 시를 설명할 때 그 내용을 아무도 제대로 몰랐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사리불께서 그 아는 내용을 이제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내용들을 깨닫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일종의 그 가르침에 대한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해라고 얘기합니다. 영해. 이것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모든 품에 또 모든 경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완전하게 획득하여 이해한 것을 부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영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두 번째는 술성입니다. 한번 따라 술성. 별술자예요. 별술, 그 다음에 이룰성. 그러니까 완성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비유품에서도 이 사리불께서 당신께서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은 내용을 고백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너는 이제 됐구나 이렇게 인가를 해주는 것을 바로 술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스승이 제자에게 너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이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을 인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집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고 너는 어느 정도 됐으니 이제는 하산하도록 하여라. 영화에서 많이 봤죠, 그게? 그게 이제 인가예요. 달마대사가 이 해가 대사께 인가를 해주고 또 해가 대사께서 승찬 대사께 인가를 해주고 또 승찬 대사는 또 사대인 도신 스님께 인가를 해주고 도신 스님은 또 홍인 스님께 인가를 해주고 또 6대 해능 대사인 그 홍인 스님께서 제자에게 인가를 해주듯이 일종의 인정을 해주는 것을 바로 술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알고 깨달은 것을 바로 영해라고 얘기하고 부처님께서 인정을 해주는 것을
바로 술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는데 이 비유품의 내용을 보면은 사리불에게 수기를 줍니다. 수기라는 것은 기별을 주는 것이 수기인데 성불에 기별을 주는 것입니다. 너는 어느 시기가 되면은 성불할 것이다. 너는 어느 시기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은 몸이 건강해지고 또 많은 부자가 될 것이다. 일종의 예언이에요, 예언. 근데 법화경에서 그런 수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너는 언제 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기분이 썩 좋은데 삼계 대도사이고 사생자부이신 부처님께서 너는 언제 어느 때가 되면은 최고의 행복자가 되고 정말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대자윤이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해주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수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전부 수기를 받습니다. 대신에 본인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그동안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부처님께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기를 받으면 그 대중들이, 많은 대중들이 그 옆에 계시는데 대중들이 기뻐할까요? 아니면은 질투를 할까요? 모든 대중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비유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많은 대중들이 기뻐하는 것을 중희라고 그래요. 마늘 중자에 기뻐할 희자. 우리 부처님의 수인을 보면은 이 수인이 있는데 이 수인을 탄지라고 합니다. 탄지. 열의 실려품에 나옵니다. 법화경에. 탄지라는 것은 수의를 뜻하는 것이다. 탄지야 수의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일심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뭘 먹어야 돼요? 기쁨을 먹어야 돼요. 기쁨을. 지장이자일날 영가님들께 우리가 음식을 베푸는 것은 바로 법피식이에요. 선열식, 법피식. 음식을 많이 장만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영가님이 드시고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좋은 가르침을 드셔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도록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좋은 마음을 먹는 데는 우리가 인색하고 노력을 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지, 몸이 건강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야지. 마음이.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얼굴만 이쁘면은 사람이냐? 마음이 이뻐야 사람이지. 뭐 금수마트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사람 얼굴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행동이 마음 씀씀이가 짐승처럼 쓰면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자꾸 드시도록 노력을 하고 이 법연을 자꾸 짓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정진이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하시면서 자등명, 법등명이란 말이 가르침을 자꾸 드시라는 것이지. 가르침은 좋은 마음을 먹고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중들이 사리불께서 화광열애라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는 내용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우리는 배가 살살 아픈 사람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 대중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께서 그 화답하는 내용으로 부처님께 청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성불한다는 수기를 받아서 너무 기쁩니다. 또 이 대중들도 따라서 기뻐하니 이 대중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설을 베풀어서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많은 걸 깨닫고 또 성불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청설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더 청설. 청할 청자에 말씀을 청하는 거예요. 그 비유품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청을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드립니다. 그게 유명한 화택 삼거에 대한 비유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만, 그래서 그 화택 삼거에 불난집에 그 아들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아들들을 구제하는 내용이 설명을 합니다, 쭉. 거기에 나오는 대중들이 장자가 등장을 하고, 또 두 번째는 그 큰 집이 등장을 합니다. 사택이. 대거택이 등장을 해요. 또 세 번째는 문이 하나뿐이 없는 일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명이라는 대중이 등장을 하고, 또 불이 일어나는 모습이 또 등장을 하고, 또 30자라는 30명의 아들들이 등장을 해요. 이 등장인물을 통해 가지고 그 불난집을 비유를 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그게 화택 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삼거라는 건 무엇이냐? 삼거라는 것은 세 수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문, 그 다음에 뭐예요? 연각, 보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배국어가 등장을 하는데, 대배국어는 바로 일불승을 뜻하는 거예요. 일불승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승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일승으로 들어가는 가르침을 우리가 삼계 화택에 대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거죠. 열반경에서는 이 삼승을 또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성문은 노루가 달리면서 새끼를 돌보지 않고 본인만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성문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새끼가 있는 노루가 뭐 사냥꾼에서 쫓기다가 도망을 가는데 새끼를 돌보지 않고 본인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성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본인 혼자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율을 어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승 쪽에서는 뭐 예쁜 처자가 있으면 그 처자가 죽게 생겼더라 하더라도 본인 수행을 위해서는 돌보지를 않는다는 것이지. 대승 쪽에서는 일단은 파괴를 하더라도 구해놓고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것은 노루가 달리면서 새끼가 있는 어미가 도망을 가면서 새끼를 돌보지 않고 본인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그게 성문이라니까. 연각은 무엇이냐? 또 이렇게 비유를 해요. 사슴이 도망을 가는데 새끼를 돌보면서 저도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응? 연각은. 보살은 무엇이냐? 보살은 코끼리의 비유를 하는데, 그 많은 화살을 받고 칼을 받고 창을 받으면서 그 새끼를 보호하고 모든 대중들을 보호를 해서 거기에서 이끌어가서 빠져나가게 한다는 거지. 그게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보살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화경이 교보살법이요, 오직 보살들만 공부하는 그런 교과목이라는 거죠. 이 비유를 보면서 참 멋들어지게 비유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토끼를 비유를 하면서 토끼는 물 위에다가 발을 담그는 것이고,
영각은 말에 비유를 하는데 중간에 담그는 것이고 코끼리는 물 바닥에 담그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음식을 주면은 자기 혼자만 먹는 것은 성문이에요, 그게. 근데 자식을 생각하면서 같이 나눠 먹으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영각이에요. 자기 혼자 먹고 살고 혼자 잘 살자고 한다는 것은 성문에 해당하고 소승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위하고 모든 것이 상대를 위함으로써 내가 잘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바로 불국정토로 되는 길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는 7가지의 비유를 들어가고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화택류라고 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화택류. 이것은 비유품에 나와 있는 불난집에 비유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화택류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궁자유. 한번 따라하세요. 궁자유. 이건 신의 품에 나와 있는 이 궁자에 비유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초유. 따라서 약초유. 이 약초유품의 삼초 이목에 대한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화성유. 따라서 화성유. 이 변화의 성에 대한 비유입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계주유. 이건 뭐냐면은 의주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500제자 수기품에 그 가난한 친구를 위해서 그 부자가 이 옷솜에다가 이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보배의 구슬을 넣어주는 그런 내용이 비유인데, 그걸 모르고 2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거지 생활을 하는 그런 비유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왕계유. 한번 따라서 왕계유. 왕이, 이건 안락행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왕이 상투 속에 들어있는 계중 명주, 그러니까 상투계자를 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머리 위에가 살로 돼 있는 상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육계상이라고 하죠. 육계상. 살육 상투계. 그래서 살상투라고 그럽니다. 우리하고 좀 다른 모습이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걸 상투계자를 써서 육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듯이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보배의 구슬을 상투 속에다가 넣어있다가 나중에 주는 그런 내용이 비유가 바로 안락행품의 왕계유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열의 수량품에 나와 있는 의자유. 한번 따라서 의자유. 거기에 대의왕이 출연을 하고 아들이 나타나는데 그 아들들을 구제하는 내용이 바로 7번째 의자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7유, 7가지를 비유를 설명을 하고, 거기서 덧붙인다면은 구유를 설명을 합니다. 구유는 이제 2가지가 더하면 구유예요, 그게. 그 법사품에 보면은 착정유라고 그래서 이 땅을 파는 그런 내용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차구유라고 그래서 땅을 파면은 거기에 건토가 나오고, 건토가 나오면은 물이 아직 멀었구나. 더 파면은 니토가 나오면 진흙 땅이 나오면 물이 좀 가까웠구나.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공을 하면은 물을 구하는 그런 비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건토라는 것은 성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니토라는 것은 영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물이 보였다는 것은 보살을 얘기하는 것이고, 완전히 물을 찾는 것은 바로 일불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착도유, 또 착정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종지 용추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부소유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부소유. 나중에 한번 설명을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아버지와 아들을 비유하는 것인데, 아버지가 머리가 검고
25살 먹은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고 100살 먹은 사람이 있는데 100살 먹은 사람은 머리가 허옇고 얼굴이 쭈글쭈글 하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라는 것이지. 아버지가 나이가 어리고 아들이 나이가 어리고 아버지가 더 나이가 먹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열의 수량품에 대해 나오는 것인데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유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걸 연하유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연하유. 연꽃에 비유하는, 연꽃에 비유한. 연꽃이라는 것은 처염상정, 그 진흙 땅에서 피지만은 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그 깨끗함, 또 화가 동시. 모든 것은 하나다는 것입니다. 바로 묘라는 것은 이 세상은 전부 하나라는 뜻이요. 묘라는 말은 최고를 뜻합니다. 꽃 중에서 최고를 바로 연꽃에 비유를 했는데 묘범연하라는 말이 바로 최고의 가르침이 바로 연꽃에 비유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연하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법화 7유, 또 법화 9유, 또 법화 10유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 화택류에 대한 얘기, 화택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화택 3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경전에 보면 비유를 들어서 사리부라 어떤 나라의 한 마을에 그 큰 장자가 살고 있었느니라. 나이는 매우 늙었으나 재산이 셀 수 없을 만큼 부자였고 전답과 가옥과 하인들이 많이 있었느니라. 그 집은 매우 크고 넓었으나 대문이 하나뿐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았는데 100명, 200명, 500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거주하고 있었느니라. 그 집은 매우 낡아서 담장벽은 무너지고 기둥뿌리는 썩고 대들보는 기울어져 이토롭게 생겼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불이 한꺼번에 일어나 한창 타고 있었느니라. 그때 그 집안에는 10명, 20명 혹은 30명이나 되는 장자의 아들들이 있었느니라. 장자는 이렇게 큰 불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나는 비록 이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나왔지만 여러 자식들은 불타는 집에서 장난하고 노느니라고 불난 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두려우지도 않으며 곧 불이 몸에 닿아 고통을 받을 텐데 걱정하는 마음도 없고 빠져나오는 생각도 없구나. 이렇게 이제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불난 집에 자식이 30명이 있고 대중들이 500명이 살았는데 이 대중들을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나오너라. 그러니까 애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희낙낙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석가래는 떨어져 나오고 벽은 곧 무너져가지고 집이 무너지면 다 죽게 생겼는데 애들은 나오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본인이 힘이 있고 또 건강하기 때문에 단번에 들어가가지고 상자나 괴짝에다 담아갖고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이 너무 좁고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그건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방법을 모색을 하는 것이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 이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구나 그러면서 장난감을 제시를 하는 것이. 너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양수레가 있고 사슴수레가 있고 그 다음에 소수레가 있으니 이걸 가지고 와서 잘 놀도록 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야. 방편을 쓰는 것이지. 그게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를 성문, 영각, 보살에 비유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전부 밖으로 나오니까 아버지가 뭘 주냐면은 대배국어를 주잖아요. 그래서 사거 비유, 또 일거, 삼거, 일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거, 일거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 삼거, 일차라고도 얘기를 해요. 거자를 또 차자로도 보지 않습니까? 한자에서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쭉 가르침을 줘서 진짜는 지금 준다는 것이지.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훌륭한 그러한 장난감을 주는데 그걸 대배국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화경이라는 거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상투 속에 담아져 있는 것도 법화경이고 또 옷 속에 담겨져 있는 것도 바로 법화경이고 우리 마음 속에는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다니까요. 일념 삼천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 속에는 열애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열애장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마음법 유식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식에 들어있다. 마음법 유식입니다. 정토 유심이라는 말도 쓰고 정토라는 것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공부예요. 그래서 전부 구제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법화경의 화택류,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번에 배울 그런 내용이 바로 비유품의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제 신의 품의 궁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궁자란 말은 이 궁색한 아들을 비유하는 것인데 그 아들을 50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상실, 서로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걸 부자 상실이라고 해요. 나중에 부자 상견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궁색한 아들은 뭘 비유를 하냐면은 우리 중생을 비유한다는 거죠. 아버지는 부처님의 비유를 하는 거고. 그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 위해서 사방천지로 돌아다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비유품에 그 방편을 써서 우리를 그 불난집에서 건져주듯이 또 비유를 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몸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몸이 타면은 이 섭이 다 타가지고 꺼지면은 죽습니다. 그게. 그리고 몸집이라고 얘기하고 또 가정도 집이지만 우주도 지부, 집주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 몸이 우리가 불나 있다는 거지. 이게 다 타면은 나중에 섭이 불이 꺼지면은 다른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끝내는 것이지. 그게 이제 우리가 벽제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성남 연화원을 간다든지 그걸로 마감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 이 불난 집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지. 그 쉽게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장자의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스스로 배워야 된다니까요. 우리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분을 자기 위주로 맞추려고 그러지 상대 입장이나 남편 생각이나 아내 생각이나 자식 생각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에서 봉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절에서 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의 품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똥 묻은 옷을 갈아입고 그 아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동사섭이라고 그럽니다. 절에 와서 봉사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화경에서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지혜를 열어주는 것이지. 해답을 거기서 찾아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안 풀리면 거기서 찾아야 돼요. 저번에 62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부 자기 생각이야. 그걸 변직견이라고 그렇다니까. 내가 고양이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또 한때 또 비둘기 2마리를 또 키웠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부모가 없는
고아가 돼버렸어, 애들이. 그래서 쌀을 주고 또 이렇게 콩을 줘가지고 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 보니까 본성이 그래. 이리 오라게도 저리 가버려. 그러면 마음이 상하지. 나는 너를 이렇게 대했는데, 응? 내 뜻을 안 따라주니까. 근데 내가 해줄 만큼 해주고 너는 네 갈 대로 가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편해지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5층에서 이렇게 훈련시키다고 날렸는데 두 다리가 부러져 버렸잖아요, 그게.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려갔지. 그랬더니 동물병원에서 절대 안정을 해라고 해가지고 박스에서 담아놨는데, 얘들이 여기 초등학생이 오다가다 봐가지고 언제 그걸 납치를 해가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고급 정보를 누가 흘려주더라고, 내한테. 몇 시에 애들이 와가지고 비둘기를 가져갈 것이다. 얼마나 고급 정보예요, 그게.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절대 안정이라는 해가지고 써놨어요. 거기다가 절대 안정시키라고. 근데 우리하고 동물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소기의 격리기란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 거지. 그래서 방편을 쓰는 것이다니까. 못 알아먹으면 비유를 쓰는 것이고,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비유의 실력이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그걸 예화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못 알아먹으니까.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야. 일종의. 이게 비유가 그냥 실력이 팍팍 늘어나는 거지. 아마 법화경 공부하고 나면은 실력이 일취월장이 돼 있을 겁니다. 사실 언제 우리가 영의 술성, 수기, 청설, 비설 이런 얘기를 들어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공부를 해놓고 보면은 일목요연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경전 내용이 이렇게 되겠구나. 전번에 구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구부경에 대한 얘기. 아, 경전이 중송이 있고 또 고기송이 있구나. 나는 못 모르고 경전만 읽었는데 내용을 보니, 아, 개송에도 그냥 홀로 당신이 말씀한 내용도 있고 또 중복적으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있구나. 그냥 일목요연히 알 수가 있잖아요. 또 인연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 본사, 본생에 대한 얘기, 또 미중에 대한 얘기들을 일목요연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서품부터 방편품, 비유품까지 해가지고 이 세 품이 법화경의 50%를 차지해요. 내용을 보면. 이 내용만 제대로 알아놓으면 법화경을 사실은 공부를 안 해도 저절로 알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다 알게 돼 있어. 어느 정도 알고 공부하는 것하고 모르고 공부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사경을 하더라도 알고 사경하는 것하고 모르고 사경하는 것은 천양지 사이가 난다니까. 왜냐? 사경을 함으로써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독송을 하면서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떻게 공덕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실천이 되는 것이다니까요. 우리가 극락을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바로 공덕을 짓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안 풀리면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기도를 통해 가지고 지혜가 열리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경전 공부를 하면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또 선정을 통해 가지고 지혜가 열리는 거지. 선정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 선정을 통해 가지고 지혜가 열려야지만이 꽃을 피우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그 전생에서부터 갈고 닦은 공덕이 많아서 우리가 이번에 이생의 법화경을 공부한다면은 반드시 모든 것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스님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말씀이요. 단지 부처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행복에 가는 첩경이에요. 법화경을 공부를 하는데 변화가 없으면은 혼만 잡는 것이죠.
잘만 가는구만. 폼으로 수행하는 것을 폼선이라고 합니다. 폼선. 절에 다니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또 보시도 좀 하고 빵도 사다가 좀 나눠주기도 하고 커피도 좀 사주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옛날보다 더 못 오면은 절에 다니나 마나 우리가 뭔 생각을 좀 바꾸자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이 좀처럼 바꿔지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이 바로 사리불이 후회를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영예라는 것이지. 내가 잘 몰랐습니다. 그동안에. 부처님을 의심을 했는데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참여하고 뉘우치면 뭔가 좀 달라집니다. 열심히 좀 노력하고 같이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